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여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전사를 보내셨더니 전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여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동원 가능한 전사의 수를 파악하라는 것으로 사실 왕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자신이 허락한 권한의 남용으로 보셨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다윗은 왜 이런 잘못을 자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며 앞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준 인물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충성하며 다윗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행하는 자이지요. 군인이다 보니 그가 깊은 신학적 식견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어렵지 않게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 해도 왕의 명령을 함부로 잘못되었다 말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명령을 거절하며 이 명령이 범죄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이 인구조사는 다윗을 제외한 어떤 영역에서도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각 지파에 군인들의 수를 계수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요구하는 인구조사는 예비 전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저 자기 과시와 우쭐함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인구조사는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군역 의무를 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집을 짓거나 약혼하거나 포도원을 일군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군역을 면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간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간주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조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서라도 이 규례만으로도 다윗의 명령은 불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6절의 표현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1절에 말하기를 사탄이 일어나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시작은 사탄이 일어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사탄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기자가 이처럼 기록한 것은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어서 1절이 말하기를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과 사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를 알 길이 없지요. 다만 다윗의 행위로 그것을 짐작할 따름입니다. 다윗이 지적으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 신앙적 이론을 넘어설 만한 유혹과 꾀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만한, 그것을 어길 만한 속임수와 꾀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도 이 인구조사를 합리화하도록 충동하였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인 왕의 신분을 자극하고 이 인구조사는 정치적 행위일 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저 왕으로서 열심을 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라는 명분으로 그의 교만을 자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충동에 다윗은 중심을 잃고 교만에 허우적되었습니다. 요압의 충언에도 돌이키지 못했고 오히려 재촉하며 죄의 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하였으나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3년의 기근, 석 달을 적군에게 쫓기는 일, 사흘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는 일, 이 세 가지 중에 재앙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좋은 선택은 없으나 다윗은 사람의 손으로 행하여지는 징계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적인 징계를 받겠다라는 대답으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날 재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이 인구조사가 직접적으로 훼손한 출애굽기 30장의 규례가 이야기하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이 징계를 향한 천사를 마주하며 회개와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과 의식을 행함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이란 인물의 어두운 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두운 이면에 이러한 깊은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오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 과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추악한 죄이지만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알고 또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였는지를 알기에 그의 사건에 대한 이 어리석음을 관대한 시선으로 보고자 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자행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다윗보다 훨씬 더 어둡고 어리석은 이면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좀 관대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이 다윗의 어리석음을 마주하면서 다윗도 그랬으니 우리도 괜찮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하는 것은 본문을 가장 삐뚤어지고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다윗, 사탄의 충동에 무방비되었던 그의 영적 상태, 충언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던 그 제 고집과 아집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치 않겠다라고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으니 나도 괜찮다가 아니라 다윗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니 우리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더 예수님께 매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더러운 죄의 이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참된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으로 죄를 합리화해 왔다면 끊어내는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있길 소원합니다. 내 곁에서 충동하는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자행하였던 하나님 앞에 큰 죄악과 범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는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크게 심판하셨는지를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며 외면하고 싶고 또 너그럽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기에, 우리도 다윗보다 더 어두운 이면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죄쯤은 용서해 주고 넘어가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자라 하면서 교회를 매주 출석하면서 우리의 직분은 드러내면서 하나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단에게 시선을 돌리며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대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순결함과 정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하나님 많은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만져주시고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